주의
우리 함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우리 주보에는 7절이라고 했는데 우리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문맥상은 7절부터가 맞는데 우리 6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까지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을 보고 있는데 저도 이 갈라디아서를 수도 없이 많이 인용하고 이렇게 봤지만 이게 한 절씩 본 건 사실 저도 이번이 처음인데 보다 보니까 진짜 반복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내용이 그냥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과 첫 번째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잘 까먹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여기서 가르치는 이 실수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 것이냐 너희의 행동으로 살 것이냐. 이해되시면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중요한 하나의 본문 중에 하나죠. 바울이 말하는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 것이냐 너희 행동으로 살 것이냐는 이 구분을 제대로 짓기 위해선 우리의 신앙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된다. 우리의 신앙은 뭐냐? 결국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갔던 것을 멈추고 이제 내 안에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2장 20절이 실제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셔야 되죠. 이해가 되세요? 한번 더 할까요? 예수님이 삶의 실제가 돼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본 건데 이제 그것이 실제가 되고 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 또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야 그 모습을 너희 삶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도 그 생명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 단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단 자들이 지금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비극은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바울이라는 인물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자꾸 뭐 해서 그래 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끝날 때까지 이거는 계속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너희의 힘으로 할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우리가 보게 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게 되면 사실 너무 자유하다. 네? 자유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밖에 없으니까
단지 은혜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은혜를 기다린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게 아닙니다. 은혜를 기다리고 그 은혜를 더욱더 구하기 위해서 뭐하냐? 말씀을 지키려고 힘써야 되죠.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다가 말씀에 열매 맺으면 뭐예요? 왜냐하면 기본 자체가 시작되는 동기, 어떤 이 말씀을 지키는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힘입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가 전제되어 있어요. 은혜가 받아서 나는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킬 거야 라고 하는데, 지키다가 열매 맺으면 어떻죠? 은혜를 주셔서 한 거니까 감사하고, 근데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못 지켰어요. 누굴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막 내가 내 분대로 행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땐 어떤 게 오냐면 낙담이 오는 게 아니라 한번 더 할까요? 아, 은혜가 더욱더 필요하다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기다리며 사는 자들은 또 그래서 실패가 실패로 안 끝나고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간다는 거죠. 오히려 예배를 더 잘 드리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왜?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니까. 그래서 예배를 더욱더 갈망하게 되죠. 갈망. 사슴이 정말 목말랐는데 시냇물 딱 보면 와, 허겁지겁 가서 물을 먹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우리가 예배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계속 돌아와야 되는데, 너가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 동기가 뭡니까? 내가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동기는 나예요. 내가 뭐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건 똑같은데 모습은 차이가 없는데 이게 어마무시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비극을 가져올 것이고, 왜냐하면 그건 다시 한번 죄의 종로로 가는 거니까. 3장 말씀을 통해서 가르친 게 그거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거야 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런 걸 가르치면서 이제 5장 말씀에 너 만약 이 말씀대로 걸어가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거야. 참된 자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쁜지를 알아가게 될 거야 라는 것들을 이제 가르치셨어요. 가르치고 나서 이제 5장 1절부터 5절이 자유에 대한 것을 설명했다면은 그 자유가 어떤 것을 가져오냐, 5절 말씀 먼저 우선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아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따라서 그 자유함에 있다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주어지면서 점점 더 계속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더욱더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이 실제가 되니까, 하나님 실제가 된 게 너무 좋아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더 꿈꾸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나라를 꿈꾸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가져다주는 능력이죠. 올바른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너로 하여금 말씀이, 성령님이 그 믿음을 사용해서 말씀이 열매 맺게 하고, 열매 맺으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올바로 가지고 있는지가 점검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6절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그 믿음을 정말 가지고 있다면, 예수 안에서 그 믿음을 가졌다면 규칙,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혹은 얼마나 못 지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믿음이 너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면 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번역이 좀 어렵게 됐는데 이 뒤에 마지막 문장을 번역을 좀 제대로 하면요, 이 5장 6절 말씀에 마지막 문장을 번역을 좀 더 제대로 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을 통하여 일하는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장 배열이 믿음을 통하여, 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가 원어 자체는 믿음을 통하여 일하는 사랑.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뭐가 일하냐면 사랑이란 게 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 여기서 뭐가 담겨 있냐면 믿음 안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담겨 있어요? 사랑이 담겨 있어요.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첫 번째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그 사랑이 역사합니다.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역사하면 뭘 낳죠? 사랑을 낳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시죠. 유언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제 세 계명을 줄게. 그리스도인들, 나를 이제 발견한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엔 조건이 없어. 남에서 뭐 해줘서 사랑하는 거 말고 그냥 사랑해. 그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냐? 너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는데 내 사랑 보면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말하는 게 14장 35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35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 사랑이 보이면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비로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따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랑이 나타나야만이.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 사랑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면 문제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향해서 우리가 더욱더 추구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요, 믿음의 그 여정에서 지금 파산한 겁니다. 경로에서 이탈해버린 거예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귀가 이걸 알아가지고 다른 것 계속 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가 사랑에 대한 열매를 낳아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이제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에 왜 사랑을 말할 수 있냐, 나타낼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 일하는 사랑.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이걸 따져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랑이죠. 그래서 이 6절과 이어지는 게 13절부터 이어집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 보겠지만 13절부터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6절 다음에 13절로 가야 되는데 7절에서 12절은 어떻게 보면 괄호구처럼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잠깐 이거 이제 내가 가르치는데 이 사랑이 일하는 것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잠깐 다시 한번 이러면서 반복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의 경고라고 경고에 대한 첨언, 어떻게 보면 경고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지금 7절에서 12절의 구조가 설명을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죠. 이거를 말하는 게 바울이 지금 말하는데 이것도 주의 안 하면 또 이거 실수할 수 있어. 또 너희 힘으로 또 이거 하려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내가 경고해 줄게 라고 하면서 첫 번째 두 가지 경고가 나오는데 첫 번째 경고가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처음엔 잘하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잘했어. 근데 너 지금 그거 그대로 진리에 순종하는 것에서 못하게 됐다. 그러니까 경로 이탈됐다는 거죠. 그 이탈이 왜 됐냐? 그거는 너희를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준 거 아니야. 아무리 옳아 보여도 우리가 계속 이 모습을 적용시켜 드렸죠. 기도 많이 해야 크리스찬입니다. 주일을 절대 빼먹지 않아야 크리스찬입니다. 헌금을 다 해야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거가 절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극단적으로 그냥 딱 결론만 도출해서 이렇게 봤을 때 좀 이상해 보이지만 이걸 되게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주의를 빼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막 비유를 들면서 우리가 뭐 애인을 사랑했을 때 그 데이트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막 하면서 설명이 들었을 때 막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달콤해 보여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 동기가 너의 자아가 발동되는 거라면 부르신 이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준 거 아니다. 라는 걸 다시 가르친 거예요. 결국 이 가르침은 앞에서 계속 말했던 것에 다시 한번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야 돼. 우리 4장에서 말했죠. 이걸 누가 준 거라고요? 결국 이걸 말한 주체는 마귀야, 마귀. 그러니까 이 본질을 절대 놓쳐서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말합니까? 두 번째 경고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 경고는 9절이에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이게 두 번째 경고입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은요, 효소예요. 효소가 이제 빵에 넣으면 부풀어 오르는데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 받으시는 떡, 이제 제물을 바칠 때 그 진설병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넣지 않는 그냥 그 무교병이라고 해요. 무교병이라고 얇은 그냥 밀가루 반죽만 가지고 나와야 된다. 그 만드는 과정이 십자가를 그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효소 넣으면 하나님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하는 게 너희 지금 알고 있지 않아? 작은 효소만 빵에 들어가도 그 빵 전체는 버리게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안 되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마태복음 16장 같은 데서는 너희 주변의 바리새인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거짓 가르침, 하나님은 가지고 우리로 따지면 사기친 사람들, 종교팔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가르침 딱 들어오면은 그거 너희 교회 전체가 문제 생길 거야 라고 계속 가르칠 때 이 누룩을 표현했어요.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 조금이라도 그 적은 가르침 들어오면은 교회 전체가 결국은 하나님 못 받는 자리로 가게 돼버릴 거야. 교회 전체가 이상한 모습으로 가게 돼버릴 거야 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조금이라도 남기지 않으려고 너희가 구분 확실히 지어야 돼. 왜냐하면 너희에게 가르침 준 거 그렇게 아무리 달콤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해도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닐 수 있어. 그러니까 동기를 잘 파악해서 어디서 나왔는지, 믿음으로 행하는 건지 네 힘으로 행하는 건지 잘 파악해야 돼. 그래서 만약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거 아니다?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닌 것을 정신 바짝 차리고 알아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 두 가지 경고에 대한 첨언이 설명이 이제 10절부터 나옵니다. 10절 말씀은요, 이제 첫 번째 경고에 대한 7절 8절에 대한 경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설명이에요.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 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 안에 섰을 때 너희 가운데 분명하게 이 믿음 가운데 살고 싶다고 하는 마음대로 갈 줄로 난 믿어. 나 이거 의심치 않아. 하나님 살아계시고 너희 안에 있는 생명 진짜니까 나 의심치 않아. 근데 내 걱정은 요동하게 하는 자들의 말들을 납두면 이거 너희도 다시 거기로 끌려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하게 하는 자들은 뭐라고 한다는 거죠? 요동하게 한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야. 심판받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일이라는 거죠. 아무리 달콤한 말이라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제 넘어가고, 이제 두 번째 묵은 누룩이 이제 온 덩이에 퍼진다 라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걸 말하는 것은요, 하나 전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유대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었다고요. 그 바리새인, 그러니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을 말씀을 지켜서 가려고 했던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된 거예요. 어떤 공격이냐? 이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와서 야, 근데 바울도 사실 그거 가르쳤었어. 바울도 그 전에 그 가르쳤었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걸 알았을 때 바울도 그랬다고 하면서 이제 그 잘못 거짓 가르침을 주는 자들의 말에 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아직까지 그 율법으로 지키는 것, 규례 쫓아가는 것, 그래서 그걸 할례라고 표현했습니다. 할례를 전했다면 내가 왜 지금까지 박해받고 있겠냐. 나 지금 박해받는데, 올바른 복음 전해서 계속 박해받는데, 그 박해받는 이유가 그거 자꾸 교회들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다 보니까 유대교에서 계속 박해를 받는 거예요. 내가 박해받는 이유는 이제 이거 안전해서 박해받는 거야 라는 걸 먼저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내가 만약 이 율법적인 것을 가르쳤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됐을 거야. 십자가가 걸림돌이라는 거죠. 누구에게는요? 율법주의자들에게.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며 나가려고 할 때 십자가는 필요가 없거든요. 십자가는 결국 뭔데요? 기독교의 전부인데, 십자가란 것을 아는 것이 전부고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전부인데, 그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는 게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이 십자가가 걸림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 흔들리지 마. 조그만한 잘못 가르침, 다른 가르침도 들어오게 하지 마. 신앙생활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거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는 거야. 절대 다른 거 들어오게 하면 안 돼를 가르치는 거죠. 그걸 가르치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12절이에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어지럽게 하는 자 절대 납두지 말고 너희 스스로 다 베어버려. 너희 스스로 다 처리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이제 쫓지 않도록 너희가 잘 결단해야 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럽니까? 이 6절에서 말했던 너희 안에 이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는 사랑이 열매 맺도록. 그래서 13절부터 보면은 이제 너희가 사랑을 서로 해야 된다. 그 열매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두 가지 길을 철저하게 배워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 안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핵심은 뭐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하는 길과 믿음으로 하는 길.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길은 사실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왜요? 기도만 하라고 그러고 기다리라고 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라고 하니까
아니 내가 뭐 차라리 하라 그러면 편할 텐데, 예? 은혜를 기다리려고 하니까 내 자아가 죽을 맛인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길이 참된 자유가 있는 길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분이 정해놓은 길이라는 거죠. 여기서 조금도 타협하지 말고 조금도 다른 거 받아들이지 말고 너희가 온전히 이 믿음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결국은 말씀의 최종 열매인 사랑을 열매 맺는 자리까지 자라가자.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까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길을 잘 세워놓아서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